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로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지 또 왜 십자가에 죽으려 하시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많은 교회 안에 우리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저 주일학교 봉사해요. 저 선교지도 갔다 왔어요. 하고 각각 자기의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은혜 받고 20년을 지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또 다시 보게 하시고 또 돌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을 제가 이제 거치면서 이제 조금씩 주님은 원래 이 말씀을 하셨구나. 제자들도 나중에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예수님이 말한 구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오늘 전하라는 마음을 지금 강하게 주십니다. 여기 아주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거나 내가 진짜 예수 믿나라고 내 안에서 질문을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기초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도 모르지만 계속 목사님은 앞으로 가고 성도들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나 혼자 떨어진 것 같아요. 진도는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뭐 우리말인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꼭 오늘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너 아주 중요하지만 기본을 한번 오늘 잘 깨닫게 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냥 종교라고 생각했던 우리 그냥 인간의 입장에선 저 같으면 나는 누구지? 그러면 배운 대로 하면 엉덩이 꼬리를 만졌어요. 왜냐하면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돼서 여기가 꼬리가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제 꼬리를 만져보기도 해요. 뭐가 볼떡 좀 나와 있거든. 이게 흔적인가? 그리고는 또 원숭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님,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증조, 그래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이렇게 나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무덤에 있는 것처럼 나도 어느 무덤에 묻히겠지. 자, 이게 우리 자녀들이 또 살아갈 것이고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조상들의 얼굴도 모르고 무슨 문 중에 몇 대 선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아무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난 또 살다가 뭐 암에 안 걸리고 사고 없으면 그냥 어느 때에 좀 조금 오래 사는 게 오히려 걱정일 때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즐겁게 살자. 뭐 별거 있어? 재벌도 그렇고 뭐 별거 인생 별거 없네. 오늘 즐겁게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오히려 이런 시가 저한테 더 맞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예수쟁이들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교회 가서 졸다가 이렇게 제가 이제 뭘 듣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왜 한국 사람들이 믿나 하고 앉아서 이렇게 째리고 있었어요. 뭐 다윗 이야기, 우리나라 조선 왕도 많은데 뭘 이스라엘 왕까지 이렇게 우리가 뭐 족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상한 거야. 근데 말하면 부부싸움 나고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인데 이것도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때는 뭐 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뭐가 왔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나한테 말씀하냐면
우리 인간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걸 언제부터 조금 믿어지기 시작하냐면 저 하늘을 보면 저 우주가 너무 궁금해요. 500원 달라고 하면 500원으로 해결되면 나 우주 좀 알고 싶어. 근데 다큐나 뭐 이렇게 보면 아니 이 지구도 모르겠는데 이 태양계도 모르겠는데 저 우주는 너무나 크고 측량이 안 되는 도대체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그냥 원숭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뭔가 저 우주라는 저 어마어마한 세계가 그냥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있는데 그게 신인가? 근데 그 신은 너무 크신 신이니까 이건 참 알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그 신에 대하여 어떻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신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신은 전지전능해야 신이지. 그건 뭐 여기 영화에 나오는 뭐 어떤 능력 있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것도 그냥 영화일 뿐이고 그건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 속에 힘센 사람일 뿐, 뭐 어떤 능력이 좀 뛰어날 뿐, 그것도 그렇게 큰 존재는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열심히 책을 통해서 가까이 했던 공자맹자, 그래봐야 공자왈 맹자왈 수준이고, 뭐 부철해봐야 뭐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뭐 탈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란 알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신은 어떤 존재여야 한다? 전지전능해야 한다. 그랬더니 여기 성경이 유일하게 제가 책을 많이 뒤져봤더니 이 천지만물을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신은 딱 한 분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우주를 보면서 뭔가 신은 있는데 그 신은 이분인가 보다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조금 마음을 열었어요. 왜? 나는 모르니까. 나는 죽을 존재인데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했는데 아무튼 저에게 이제 이게 믿어졌어요. 이게 은혜죠. 꼬랑지 만지다가 종교 중에 하나이다가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자꾸 이분이 나한테 찾아오시니까 진짜 계시네. 그런데 이렇게 나한테 하신 분이 말씀하는 분이고 두려워 말라. 아니 그런데 그 음성이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 허리에 손도장이 찍히고 뭔가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난 막 거부했단 말이에요. 난 이상한 거 싫어요. 그래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당한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전 당했어요. 뭘 특별해서 뭘 특별하긴 그냥 당했어요. 나는 엄청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믿어지게 하시니까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이 믿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어떻게 무슨 기도도 하시고 왜 그래요? 당했다니까. 주셨다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그냥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받았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뭘 믿게 하려고? 이게 성경이 진짜라는 걸 믿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아주 여러 은혜 중에 이제 이걸 막 경험하고 또는 거부하고 막 이거 갖고 저도 씨름해요. 저는요 무조건 안 믿어요. 나는 의심 엄청 해요. 목사인데 혹시 예수님 외계인 아닐까? 이런 생각 무지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고백하잖아요. 내 종들 많이 키워봤는데 너 같은 종은 처음이다 라고 하셔도 내가 맞다고요. 난 무조건 안 믿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지금 믿게 하셔서 이제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아주 기본적인 건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세계가 전부인데 그냥 태어났고 죽는 게 끝이야. 그런데 뭘 보여주냐면 여기 뭐야? 창조의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봤냐고. 못 봤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믿음을 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라고 내가 물었다니까. 아니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뭔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뭐 이런 계획을 왜 하신 거예요? 왜 선악과는 만들고 왜 마귀 새끼는 왜 주신 거예요? 난 이런 거 막 따졌다니까. 그런데 그런 저의 진짜 어린아이 같은 질문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며 20년 이상을 제가 주님한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의심하며 질문하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한테 이제 믿어지게 하신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함께할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대요. 물론 우리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천사들. 저 귀신 쫓으면서 진짜 확인도 해봤어요. 귀신이 있어요. 천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우리 예배 때 와서 천사 본 사람 있고 뭐 하여튼 기도 가운데 천사들의 합창 소리도 듣고 왜 나만 안 보여주시는지 난 그게 너무 약올라. 근데 전 또 딴 걸 보여주니까 뭐 하여튼 믿어야죠. 자, 아무튼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저는 진짜 성경은 맞구나.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신 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왜 만들었냐? 이제 인간과 함께 여기 끝이 뭐예요? 저 새하늘 새 땅.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가 있는데 그냥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뭘 위하여 만드셨다고? 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대요. 어떻게? 저 하나님과 그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의인들과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이 모든 것을 함께 즐거워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인간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에덴에서 나오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예요. 성령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차원이죠. 인간은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사는 건 이 땅에 지금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세상이에요.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돈이 많냐, 누가 공부를 잘하냐, 누가 노래를 잘하냐, 서로 인간끼리 비교하고 난 왜 부모님 뭘 날 이렇게 낳으셨어? 그러니까 뭐 없으니까 막 열심히 해도 돼, 안 돼? 뭐 안 돼. 병도 걸려. 어제는 제가 어디 가서 뭘 잠깐 기다리는데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TV에서 봤어요. 열심히 사는 40대의 그냥 이 시대의 아버지예요. 젊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배달을 하고 신호를 지키고 이렇게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역주행하는 고급 승용차가 와서 팍 쳐버렸어. 그걸 뭐라 그래요? 비명행사야. 나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싹 피할까? 안 되는 거야.
왜 거꾸로 와? 술 취한 사람이래요. 의사래. 근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울고 가족들이 울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를. 내가 잘한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고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난 다행이다. 어떻게 길 갈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사방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거꾸로도 차가 올 줄을 어떻게 알아? 나는 암에 걸리기로 작정했어.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나름 건강 신경 써.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겨. 나는 안 늙어야지. 칵 땡겨봐. 어떻게 안 죽나? 안 아픈가? 사고 막 준비해. 보험 많이 들어놓으면 돼? 뭘로 피할 건데? 친구야 나중에 만나자. 뭐 울면서 그러는데 소용이 없는 거야. 40에 그러면 40에 죽은 사람 옆에 30에 죽었네. 그러면 40은 괜찮은 거야? 50에 죽으면 만족한 거예요? 80에 죽으면 만족한 거예요? 인간은요 모두가 죽음 앞에 던져진 거야. 그러니까 다 죽음이 끝인 것밖에는 없는 이 인간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아유 장수하다 죽었어. 안 아프다 죽었어. 잘 신나게 놀고 먹다가 죽었어. 그거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지금 우리에겐 주님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가 지금 약속되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완성된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신의 은혜가 넘치고 신의 지혜가 넘치고 신의 영광이 인간이 도저히 꿈꾸지 못한 그 나라가 누구에게 약속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가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우리에 죽어도 돌 맞아 죽어도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요절해 버렸네. 근데 요절해도 가족들이 억울해하지도 않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 왜? 이 땅은 누구나 저 로마 황제도 피할 수 없고 그렇죠? 뭐 재벌들도 소용없고 그 끝은 땅에 속한 자는 땅으로 들어가고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데 이 땅에서 문둥병으로 태어났건 아유 난 왜 이런 저주를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하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저주가 하는 그런 인생에도 누가 오시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약속이 된 거예요? 영생의 나라. 여기서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이 땅은 은혜를 받아도 뭐예요? 이 땅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고난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와. 예수 믿어도 또 병에 걸려. 나도 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뭐가 약속되었다고요? 영생의 나라가 약속되었다는. 그러니까 주님은요 창조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나라를 이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건 지금 이 땅에서 단순히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은혜 베풀러 온 게 아니라 이 땅은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그 은혜를 받으면 뭐야? 이제 어디로 약속이 된다? 저 새하늘 새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와요? 아니면 제자들도 잘 몰라? 처음엔 몰라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 은혜 받아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여태 난 여기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내가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거 참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 앞에 나와서 내가 뭘 하기도 창피하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닌데, 이건 믿는다고 뭐라고 증거 내밀기도 그렇고, 안 믿는다고 하자니, 나 오늘 여기 또 예배 있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너무 좋고, 무슨 일 있으면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이 믿는 자에 뭐 합당한 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분에게 전하래. 오늘 그래서 뭐부터 다시 이제부터 하나님은 계신다. 아멘이죠. 이게 아직 안 믿어진 분들은 다시 꼬랑지부터 만져요. 이렇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요, 나의 삶, 나의 어떤 문제 이런 것에 지금 우리는 이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어떡하고, 나는 오늘 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오늘 나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난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뭘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는데 답이 있어, 없어? 답이 없는 사람은 딱 뭘 말한다? 답답하다. 응? 답답하다. 왜 난 답답하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해? 여러분 괜히 담배 피는 거야. 뭐라고 그러지 마. 답답하니까 피는 거야. 그거 이해해줘 좀. 거기다 또 이거 갖고도 이 답답이 안 돼. 그럼 뭘 풀어야 돼? 예수님으로 이게 풀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이신데 예수님을 좀 만나기 전에 무슨 주를 만나? 이게 이제 주님을 좀 마셔야 되겠어. 그래야 뭐 좀 풀리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때만 잠깐 풀리고 또 이게 머리가 아프네. 그러니까 또 답이 아니고 마셔라 해도 이건 답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가 좀 그게 답답하니까. 그치? 이해해요. 이해해. 우리는 뭐라고 안 해. 제가 뭐라고 안 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나니까 답답해서 담배 필 이유도 없고 답답해서 술로 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냥 풀어지니까 굳이 내가 그것을 붙들 이유가 없을 뿐이에요. 자유해요. 자,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세계는요, 너무 놀라운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지금 우리 인간이 오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하니까, 와, 저 예수님 믿으면 뭐가 해결돼? 그래, 주님 먹고 사는 것 좀 해결해줘. 나 좀 도와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복권은 안 맞게 해주실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뭐래도 맞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나 좀 이제 걱정 없게 해주세요. 좀 걱정 없게. 왜요? 왜? 우리는 그런 문제가 눈앞에 이게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날마다 먹인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 백성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그죠? 직장도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일하면 안 하면 아무것도 결과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 주찬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 임마 오늘 아침 먹으려면 나가서 일하고 와 하고 하는 부모가 없어. 먹는 거는 그냥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네가 이제 자녀에 합당하게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도리를 하기를 요원하는 거지. 지금 부모는요, 자녀에게
돈벌어라는 어떤 거래와 뭐 이런 걸 요구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네가 이제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자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좀 깨닫고 이제 어떤 차원으로 이 세상과 이 죄와 인간 차원으로 놀지 말고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서 뭔가 이 죄를 다스리고 이 악한 권세를 깨트리고 사람들을 묶은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며 살리며 뭐 이런 차원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따라와. 내가 그런 차원으로 바꿔줄게.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해달라고 주님한테 와? 지금 로마의 치하 아래서 너무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 왕으로 오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뭐라고? 왕이요. 그런 거 왕이요. 왕? 아무나 왕이라고 그래요? 왕은 뭐예요?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대통령을 막 바꾸는 시대니까 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현대 교인들이요, 이 뭐가 제일 저도 그렇고 뭐가 안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 말은 입술만이야. 근데 이 의미를 몰라요. 왕이 뭐예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나의 주인이고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백성이 왕을 위해 살아? 이게 개념이 안 돼. 이런 건 마음에 들어. 왕이 백성을 잘해주는 왕은 마음에 들어. 근데 왕께 충성, 모든 걸 왕을 위하여 이런 거는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뭐가 지금 여기에 중요하냐면 대통령이 누가 좋은 대통령이냐면 나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 나 편안하게 해주는 대통령. 안 그러면 뭐해? 바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날 힘들게 하면 예수님 좋아 싫어? 싫어.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엄청 이전의 왕들보다 엄청 잘 살게 해주고 엄청 자유도 주고 엄청 부자 만들면 뭐라고 그럴까? 로마 황제가 더 마음에 들어. 이제 당신이 왕해. 누가 왕이 되건 중요한 건 뭐가 좋은 거야? 우리가 좋은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이 당시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먹는 거 해결해 주지. 뭔가 능력이 있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절기를 지키러요. 수백만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와 저 능력을 가지고 이 수백만이 연합을 하면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로마를 확 깨뜨리고 뭐예요? 다윗 왕과 같이 솔로몬 왕과 같이 이제 부강하고 아주 부유한 나라로 바꿔서 누가 잘 살게 되는 나라? 내가 잘 살겠다. 이게 하루에 한 끼 먹기, 하루에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 그 왕. 거기다가 가끔은 의료보험도 확실하게 챙겨주는, 그냥 손만 대면 막 해주는 이런 왕. 그걸 뭐라 그래? 이지방. 최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데 나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뭘 준다? 평안을 주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자녀의 교육 문제도 해결. 우리 주님은요 알라딘의 요술램프보다 더 바빠. 응? 계속 뭘 해결해줘야 돼? 그냥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줘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야?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거기다 언제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기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주님이 이런 거 해줘요 라고 전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말하려고 한 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지을 때부터 누구와 함께 하려고 지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애시당초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여러분 지금 모든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당연한 거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여기질 않아요. 이게 뭐 인생이지 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예요? 예수 믿으면 또 뭐예요? 가뜩이나 이렇게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살기 힘든데 누가 도와준다? 부처보다 예수가 더 뭐예요? 이지방이다. 응답도 잘해준다. 산에 갈 필요도 없어. 가까운 데 있어. 예? 1000배 무릎 꿇고 절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예? 뭐 부동산도 막 뻥튀기 해줘. 대학도 막 들어가게 해줘. 병도 고쳐줘. 뭐 이거 만능으로 복 주시는 오중 축복 오중만 그래? 그런 예수님을 지금 믿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메시아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번영과 부와 안정을 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부터 계획한 그 구원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볼 땐 이 세상은 멸망과 심판 아래에 있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냐 못 사냐 뭐 무슨 대학 나왔냐 이런 거는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왜? 이건 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죄된 세상인데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희들은 다 내게로 와라.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께로 오는 게 회개예요. 자, 이제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어라 하고 주님이 부를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아멘. 맞아요. 내 인생의 답은 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뭐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돼. 무한한 지혜가 와야 안 답답해. 하나님의 영생이 와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진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감옥에 들어가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이게 아유 저들은 참 하나님 없으니까 저렇게 죽이려 하고 아니 인간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 뭐 지금 여러분 저 전쟁을 왜 해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을 왜 하냐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역사가 뭐 한 거예요? 틈만 나면 싸우고 틈만 나면 빼앗으려고 하고 뭐예요? 같이 잘 살자 이런 거 없어. 인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막 열심히 경쟁을 해서 누구는 성적이 안 좋다고 자살하고 누구는 애들끼리 서로 괴롭히고 때리고 왜 이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막 1등 그러다 죽어. 그리고 자살해. 자기 혼자 쓸 수도 없는 걸 막 모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밥 3끼 먹는 건데 뭘 위해서 저렇게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그리고 죽어라고 싸우네. 그러니까 죽네. 우리도 전쟁을 했잖아. 우리도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을 왜 그래요 지금? 이거 이렇게 몇 다리 건너면 다 친척인데 왜 그러죠? 무엇을 위해서? 인간은 왜 이래요? 그 어마어마한 노력을 가지고 막 미사일 만들고 총알만 이거 왜 그래요? 어머 오늘 우리 군인까지 왔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이 인간이 뭘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싸우라고 그러니까 싸우고 그냥 나가서 일하라니까 일하고 그러다가 어머 병들었네 어떡하지? 그러다 늙었네 아우 금방 갔네 난 요양원에서는 안 죽을 거야 맨날 이런 얘기나 해. 여러분 이게 인간이야. 잘나건 못나건 열심히 살건 열심히 안 살. 막 박사건 초등학교 나왔건 여러분 인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답이야? 인간은 답이 없어요. 근데도요 막 쫓기듯이 지금 이러고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게 뭔 얘긴지 전 처음에 이게 뭔 얘긴지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있었다. 그냥 이게 우리가 우연히 부모님이 막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내가 이 과정 속에 오늘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있게 하려고 그래서 뭘 듣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을 듣게 하려고 우리를 지명해서 오늘 불렀대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이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종을 통해서 저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어느 날부터 내 목사 노릇을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지금? 그냥 목사니까 성경 보고 목사니까 기도해주고 목사니까 예배드리고 이게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네가 일을 하면 내가 월급 많이 줄게 이게 내가 아니라 나를 주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뭘 약속해요? 그냥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저 완성된 나라가 있다. 거기에 들어가기 합당하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누구를 보라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 근데 이것도요.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야, 거기 가면 나귀가 있어. 그 주님이 전날 밤에 몰래 가고 나귀집에 가서 돈 다 주고 내 제자 보내면 착착 이런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걸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 다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주님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나귀를 끌고 오셔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추종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로마를 뒤집어내고 승리와 번영을 준 그런, 그래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뭐예요? 왕이 어떤 왕? 승리를 줄 왕, 번영을 줄 왕으로. 근데 주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타고 이제 전쟁에는 뭐예요? 왕이 딱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자 승리를 향하여 진군, 이런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준비해요? 나귀. 이 사람이 타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 여러분 그 어린 나귀 이렇게 타면 모양이 어떠셨을까? 우리말로 폼이 나셨을까? 아니면 폼이 안 나. 근데 아주 의도적이에요. 이거는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성취를 해요.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여기 왕이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이제 요것까지 보면 나귀 타셨구나. 그런데 왜 나귀를 탔냐? 겸손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을 해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겨서 그렇게 승리하는 왕으로 온 게 아니라 뭘 치워버리겠다고? 병고도 치워버리고 말은 싸울 때 필요한 건데 병고도 치우고 말도 치우고 활도 치워서 뭐예요? 전쟁으로 하러 온 게 아니라 뭐로 오셨다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어떤 왕이 와야 돼? 이 수백만의 순례객들을 잘 이끌어갖고 마카비 전쟁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자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왔고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왔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저 성을 내게 붙이리라 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로마를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저 로마를 내 손에 붙였다고 외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승리하고 그죠? 그래서 전 로마의 재물을 다 취하고 승리하는 왕이 뭘 하는 거예요? 승리한 나라가 다 취하는 거니까 로마의 부와 로마의 모든 재산을 다 취해서 그걸 누구에게 잘 살게 해주는 나라? 왕? 여기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해주는 왕으로 막 기대하고 지금 호산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바라는. 지금도 우리는 지금 뭘 기도해요?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달래. 예수님은 그러면 일본 기독교인은 또 일본을 축복해 주소서. 북한에 또 그러면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또 뭐예요? 이 가난하고 이 억압받은 이 북한을 또 잘 살게 해주려고 기도할까요? 그럼 각 나라는 계속 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것을 약속하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뭐 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피라미드를 세우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행복, 인간의 행복, 누구 없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 이 나라의 행복, 이걸 계속 추구하는 건 누구의 가르침이야?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사단의 가르침. 그걸 복이래. 그 복은요, 보고복이야, 보고복. 보고 먹으면, 그 독 제거 안 하고 먹으면 죽는 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이 무서운 말을 해요. 이거 다 무너지리라. 이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나중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또 무너뜨리고 하는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세상의 인간의 무슨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지금 죄와 사망에 묶여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과 사망에 묶여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이제 주님이 뭐 한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 화평의 왕으로 이런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의 길을 열려고 주님이 십자가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와 죄의 담을 허물고 원수된 너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의 왕으로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근데 무엇으로만 화평이 일어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의 이 죄와 사망에 묶인 것을 다 십자가에서 죽이고 주님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고 자신의 지혜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헌집 다 버려라. 이 세상에 속한 거 다 버려라. 육적이고 인간적, 여기는 답이 있다 없다? 다 저 먼지로 갈 것이고 멸망으로 갈 것이고 지옥으로 갈 건데, 이런 너희에게 지금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해주겠다고? 생명을 주러 왔다. 날 믿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온 것은 너희가 죄로 영원히 이렇게 죽어야 될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고, 그걸 믿는 자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뭐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깨끗하게 흰옷 입은 성도로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듯 저기 나사로를 살리듯,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어렵다 쉽다? 쉽다. 믿기만 하면, 옷깃만 만지면 능력, 거듭나게 하는 것도, 믿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어디서 지금?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끌고 가? 십자가로. 근데 이 십자가 그러면 무서워. 다 버리라고? 싫어. 새거 준다는데, 완전히 인간이 꿈꾸지 못한 영원한 걸 주겠다는데, 거기다 뭐까지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 여기는 아주 완전히 준비해 놓은 거거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게 믿어지니까 사자우리에 끌려가도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었네, 망했네, 뭐 고문을 받았네, 이런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야. 뭐가? 지금 주님의 이 약속이 여기 믿어지고 은혜가 믿어지니까 뭐예요? 저 새하늘 새 땅으로 이제 갈 곳이 너무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전부 교인들이 좋겠다 베드로, 이제 누구한테 갔다고? 주님한테 가는구나. 살아나서 찾아왔더니 아니야, 베드로는 지금 주님한테 가서 믿지도 않아. 여기서 오래 살고 여기서 뭐 이런 걸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구원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문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 누가 복이 있냐면 문둥병자가 복이 있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붙들 수밖에 없었잖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막 가난하고 힘들고 뭔가 답답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 예수님이 답이 됐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기 뭐 참 문제 잘 풀리고 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요즘 잘 나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붙들어. 그냥 뭐예요? 뭐 종교적 뭐 그런 거 폼나게 하려고 액세서리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 진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러 오셨어요. 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게 들리지도 않아. 제가 전하는 여러분 이것을 들을 기회도 없어. 제가 어제 그 사고 난 갑자기 사고 난 그 40에 그 한 사람이 진짜 비명 행사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주님 참 감사해요. 갑자기 나에게 차가 이렇게 와도 그런 어떤 횡액이죠. 이건 뭐 다들 슬퍼할 일이 와도 그게 끝이 아니니까. 거기 끝이라고 여기니까 막 친구들이 미안해. 어제라도 만났어야 되는데 뭐 나중에 뭐 좋은 데서 만나자.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거기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놨더라. 그거 복이나 하나. 근데 너무 슬퍼하는 거야. 친구들이. 남자들은 이 우정이라는 게, 가족들은 또 얼마나 저거 같겠어요. 절망이지 뭐 절망. 그런데 저는 갑자기 뭐가 너무 기쁜 거야. 그런 일이 있거나 저런 일이 있거나 나는 뭐가 정해진 사람이야? 나의 모든 것이 지금 주님께 정해진 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차가 확 지나가도 나 하나도 안 두려워. 응? 아니 진짜 나는 어린애같이 난 그런 걸 적용한다니까. 나 갑자기 암입니다. 근데 저 부르시는 거예요? 자유가 오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뭘 좀 돈 없어? 그래도 너무 잘 먹네. 조금 불편하고 말지 뭐. 아멘이죠? 뭐 그 차원이겠냐고. 주님이 주는 은혜의 세계가 그런 차원이겠냐고. 지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이 더 신령한 것,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신령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디도 구경해?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이 세상이 구경 못하는 하늘의 세계를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 가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한 이 천국의 맛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지금 주어지는 뭐 이런 거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신실한 약속을 여러분 오늘 다시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종아 여기 어릴 때 심장 수술을 해야만 되나. 그러니까 매년 수술을 해야 돼요. 눈은 또 안 보이게 됐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기적같이 미국에 대학까지 지나 그래서 눈도 안 보이고 심장도. 그런데 이 아이가 평생 심장 문제와 눈 안 보이는 걸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이 생각을 하니까 부모로서 그 아파트 십몇 층에서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고 싶었대요.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누구를 붙들었냐? 우리 예수님 붙들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왔냐고 나한테 간증을 하냐면 이게 끝이면 자기는 너무 슬프대.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통만 겪다가 끝난 인생이라면 그냥 같이 죽는 게 낫겠더래. 근데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고 이 땅은 잠깐이고
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이 주어지는 것에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면 뭐가 여기는 잠깐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한테 인생 100년은 잠깐이고 이제 뭐가 진짜 삶이 남았다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의 나라가 이게 분명하다고 믿으니까 자기는 그때 자유함을 얻었대요. 이 장애도 장애가 아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난 그 고백이 너무 아멘이 돼. 아멘이 돼. 제발 문제 없게 해주세요. 제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솔직히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가 겪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빨리 좀 답답하지 않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시고 믿으면 뭐가 와요? 이 세상이 주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고 경험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는 자는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이게 너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냥 허탄하게 맨날 이렇게 쳇바퀴처럼 이 사람에게 치이고 이 세상 문제에 치하고 그냥 이것저것 허망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가자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분명하니까 이게 실체니까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난 이제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 진짜를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나머지는 다 허망하니까 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뭐예요? 나귀처럼 오늘 나귀를 묵상하다가 주님 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일이야. 예. 좌로 예. 나 귀입니다. 응? 그리고 누구만 모시겠다고? 사람한테 길들여지면요. 나귀는 이제 평생 누구 태우는 거야? 이제 고단한 짐을 지고, 맨날 술에 매고, 사람의 말을 쫓고, 그러다 뭐 하는 거야? 도축장에 죽어, 나귀는. 인생이 그래. 짐승처럼 맨날 일하다가 죽고 지쳐 쓰러지고 막 비교해. 야 말은 저렇게 폼나는데 넌 왜 이렇게 키도 작고 못생겼냐. 키 작은 서름 주여. 그런데 이 나귀는 누가 타? 예수님 타잖아.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나귀입니다. 저 나귀예요. 주님. 제가 오늘 그냥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주님, 저 주님의 나귀입니다. 전 이제 나는 귀를 열어 주님 음성만 들을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우리의 옷을 다 벗고 세상 옷을 벗고 죄의 옷을 다 벗어서 우리 예수님께 다 드리고 이제 그렇게 주님 앞에 삶을 드린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약속을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약속받고 여기서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인데 죄 많은 인생인데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허무하게 이 땅에서 헛되이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그 십자가에 이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고 바라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께 충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아멘한 우리에게 이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로 우리 안에 인쳐주시는 특별한 성찬입니다. 사모함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